예, 오늘 또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입니다. 예,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아담과 이제 하와가 했는데 이제 뭐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가인을 낳았죠. 이 아담이란 뜻은 사람, 붉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면서 또 붉다 이 아담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사람의 시조죠.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불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불다는 에돔, 이것도 불다거든요. 에서의 별명, 에돔. 이 붉은 것은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불다, 이런 것들은. 심판받는 걸 얘기해요. 불다는.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름을 통해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어둠이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 그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내를 생명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예수님과 신부되는 자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는 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이 아내가. 하나님도 이 뭡니까?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그를 이뻐하고 또 아내로서 맞이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는 뜻은 이제 어둠, 그러니까 얻다, 그러니까 득남했다, 그러니까 남자를 얻었다. 이게 가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에는 이제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인이 대장장이. 그러니까 쇠를 막 이렇게 불로 달고 아주 땅땅 치는 그 대장장이 있죠. 예,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영생하는 일은 없어요. 영생하는 일. 왜냐하면 그 생명수 나무가 멀어졌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사는데 영생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들을 정하시고 이러시는데 에, 에, 자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 가인의 아우의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생기, 증기, 숨, 공허 이런 뜻입니다. 생기는 뭐 생기 있고 발랄하다 할 때 생기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증기는 수증기 있죠. 그러니까 연기 같이 막 수증기 올라가는 거 증기, 숨, 공허. 근데 다 보면 만져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생기, 증기, 숨, 공허. 사실은 이제 아벨의 이 이름 뜻이나 가인의 이름 뜻들 다 사실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그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뭐 자기가 생업을 하려면 양도 쳐야 되고 뭐 농사도 져야 되죠. 누가 나쁘다 좋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농사하면은 이제 땅에다가 밭고랑 뭐 이렇게 막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심고 그다음에 물도 줘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이제 그걸 따먹고 이러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니 농사 짓는 자가 농사 짓는 걸로 이제 뭡니까 드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우니까 양의 첫 새끼하고 그 기름을 드렸다 이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왜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누던 것도 있고 자기들이 범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모시는 것, 또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법 이런 걸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대략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계속 배운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희생이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쫓아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희생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있고 나서 이후에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또 만나시면서 얘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인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러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던 믿음으로 드리는 게 합당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어린 양과 또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드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죠.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맥추절 때인가요? 어,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기 뭡니까? 이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받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이 드린 거는 왜 받으셨냐면은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계셨어요.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예수님으로 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록 4,000년 있다가 오셨지만은 뭡니까? 아담 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 동산 안에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라는 거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이 모든 죄를 없애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자라서 있던 거, 왜냐면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쉼 없이 수고를 해야지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거짓됨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이 농사를 지어서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오로지 열심히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마음은 층계를 오르는 믿음이에요.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자기 수고하고 자기 노력하고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떤 자였냐면 이름이 증기, 생기, 숨, 공허.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공허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뤄놓은 게 없고 오직 그냥 묵묵히 양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은 뭐냐면 뭔가 자꾸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 몸을 갈고 닦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어? 한 달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철야기도 무조건 나가야 되고 주일성수 꼭 해야 되고 헌금 꼭 해야 되고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는 자기 열심, 자기가 아는 기준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받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받으신 게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과 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제사보다도 원하는 게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에 와서 자꾸 뭐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한테 오면 내가 널 위로하고 또 너하고 얘기해서 마음도 뭐 살펴보고 이러고 싶다. 왜 자꾸 쓸데없이 겉으로만 하는 제사들을 가져오느냐. 마음은 없이. 그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상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야. 아벨은. 자기가 어둠이고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가인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자꾸 해서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포도도 드려야 되고 무화과도 드려야 되고 밭에 있는 채소들도 드려야 되고 콩도 드려야 되고 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노력 죽더라 했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위에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깨어진 마음. 가인의 마음은 뭡니까? 자꾸 뭐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거 지금 시대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예 그런가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철야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랄랄랄랄랄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가인처럼.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뭐니까 그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재물도 가인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착각하시지 말고 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제사 안 받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냐? 목사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 많이 돈 갖다 줘서 목사 배부르라고. 아예 그냥 딱 이 얘기를 그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하늘에서 완전 불이 내려왔는데 저기 뭡니까? 예를 들어 아벨과 그 양을 다 불태웠는데 곡식단을 막 제단에 놨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에덴에서만 얘기 나누신 게 아니라 에덴 밖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얼굴이 그렇게 안색이 분해서 그렇게 안 좋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으면, 선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열받아서 왜 씩씩거리면서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느냐 이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가 문 열고 나갈 때 그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딜 때마다 죄를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행치하면.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나는 선을 행치 못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어차피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질 것 같으면 네가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죄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죄 10번 지을 거 1번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얘기를 아벨에게 고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씨,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아, 진짜 미치겠어. 막 이랬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죄를 못 다스리니까 어떡합니까? 선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막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는데 이 새끼 이러면서 막 자기 동생하고 막 다투다가 그냥 주먹을 팍팍 때렸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아벨이 죽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가인이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더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숱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으셨는데 그 거룩에
피가 묻어버린 거예요. 아벨의 피가. 이 땅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더럽혀졌나이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보고를 받으시고 어떡합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른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가 마음의 밭을 갈았으면 좋겠는데 효력이 안 날 거다. 왜냐? 하나님 마음 중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뭘 해도 작물들이 시들시들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열매를 못 얻는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리하는 자, 여기 왔다가 저리 갔다가. 농사 짓던 자가 땅 뺏기고요. 그냥 나그네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갈아도 그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가인은 처음 살인한 자입니다. 처음 살인한 자예요. 근데 마귀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또 참소하는 자라고도 나오고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마음을 좀 낮춘 것 같아요. 근데 안 낮춥니다.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피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들 그 후손들밖에 뭐 더 있겠어요. 다 얼굴도 알고 지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또 가족끼리도 결혼하고 그랬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900 몇 살을 사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한 명이 4명 되고 10명 되고 900년 동안 몇 명을 낳을 수 있나요? 1년에 한 명씩만 낳으면 900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반으로 짜서 450명. 그들이 또 450명, 450명, 450명 몇 사람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사니까 금방 몇천 명 이렇게 몇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에게요 뭘 줬냐면 죽음을 안 당하는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가인에게는 뭡니까? 너가 비록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네 마음에 용서함을 받으면 너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살인죄도 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 땅에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왜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이 땅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에스겔 뭡니까?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죄를 없앤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루 만에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의 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벨은 죽였지만 그 죄도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얘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놋이라고 하는 뜻은 유리함입니다. 근데 이제
에덴 동산 바깥쪽에 살다가 에덴 동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요, 동쪽으로 가는 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을 향하면 괜찮은데 꼭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게 동쪽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동쪽으로 나 있어요. 제발 이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놋이라 뜻은 유리함.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교수, 시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교수, 시작하는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보통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은 보호하심, 하나님은 높으심 뭐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소생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한 거예요. 인간적이죠. 하나님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 떡집, 베들레헴 뭐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대부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시작한 에녹성을 쌓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부터 가르침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에녹, 교수, 시작하는 자. 시작을 하는데 가르치는 자로서 또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에녹은 뭐라 그랬죠? 교수, 시작하는 자.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사전 찾아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화 잘 내는 뭐 이런 거 이름이에요. 화 잘 내는. 이 성격이 화 잘 내고 이러나 봐요. 이랏은 무야해를 낳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심. 이런 뜻의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능력 있는 것, 라멕. 능력자를 낳은 거예요. 이게 어떤 뭐냐면 사람의 후손의 이 가르침대로 돼서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아다라고 하는 이 라멕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둘이나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 아다는 장식품, 아름다움. 장식품 있죠? 뭡니까? 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있죠? 장식품들. 그런 것들과 또 아름다움을 얘기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취한 거죠. 라멕이. 그거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는 아름다운 것들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보호하고 그늘.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뭡니까?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삼아버려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그래서 아다가 낳은 두 자녀는 뭐냐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축들 키우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유목민들 뭐 이런 자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이 지금 세 개가 나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건 이 세상 역사의 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 가축 치는 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발은.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아다가 낳은 자예요. 뭡니까? 아름다움, 장식품이 낳은 자들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는 사람과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는 뜻은 음악을 얘기해요. 음악. 먹고 즐기고 마시며 춤추며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자는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일의 조상이 된 거고 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악하고 띵딱띵딱 하는 자들의 조상은 유발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내 실라는 뭡니까? 두발 가인을 낳아. 왜냐면 엄마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늘에 누구의 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뭡니까? 아, 우리 엄마 연약하구나. 난 좀 힘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두발 가인은 뭐냐면 대장장이 두 발인데 가인이 그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나 봐요. 예, 로스메색 두 발이죠. 예?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대장장이를 낳은 거예요.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건 뭡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무기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대장장이.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칼로 죽이고 대포로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나아마라는 뜻은 유쾌하고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고 유쾌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었다. 연약한 사람들 가서 땅 뺏고 다 죽여버리고 으하하하 이게 즐겁게 웃고 우리가 이겼다. 뭡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이 없이 막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막 없는 자 멸시하고 이래도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건 가인이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라멕이 그 가인의 몇 대 손이죠? 4대 후에, 그러니까 가인의 손자 네 번째, 네 대에 흐른 손자죠. 이 가인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벨을 죽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못 죽이게 할게. 그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했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가인 때문에는 벌이 7배 있지만 아무도 날 못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77배. 근데 숫자 77은 지극히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7은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심과 이겁니다. 77은 하나님의 계획, 정하심, 거룩함, 완전, 안식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0이 하나 붙으면 70은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요. 황폐해지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700은 노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교만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숫자별로. 7천은 이것도 노략, 사로잡힘, 빼앗김. 로마서에는 빼앗기지 않은 7,000명이 있고, 엘리야 시대 때 빼앗기지 않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만은 짐진 자, 하나님 온욕으로 죽은 자, 솔로몬 때. 그래서 77을 찾아봤는데 교만의 극치가 거룩하고 또 거룩이 있어요. 77배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지극히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자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가인과 같은 자가 진짜 많아요.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함부로 하고 자기는 뭐죠? 구원받았다가 정확히 자부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구원 안 받았는데 착각을 해서 이 무지해서 죽는 자가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설교 내용도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는. 25절 아담이 그 아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셋이란 이름은 대신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주셨다. 또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오니까 세 아들만 아담이 준 줄 알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누군가 여자가 있어야지 가인이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수도 없이 애를 낳았어요. 또 그 자식들은 또 수도 없이 애를 낳았어요. 그게 막 퍼져나가니까 금방 두 아내를 둘 정도로 라멕이 4대손 정도 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900년 살잖아요. 900년 넘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 하나님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는 뜻이 사람, 인류,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 아담은 사람, 불다.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뭐냐?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마음을 낮춰졌을 때. 그 전에는 안 불렀단 얘기죠. 아담 때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까 뭐 그냥 살고. 근데 야훼 하나님을 그때부터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에노스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찾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